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산상순 말씀 오늘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산상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전하고 보았었는데요. 그랬더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 산상순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상순의 말씀은 참 묵상할수록 그야말로 황금률입니다.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가능하면 이제 구정 전까지 더 볼 예정입니다. 6가지 율법의 말씀에 대한 반제라고 하죠.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런 형식으로 주님의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4번째 가르침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가르침. 율법보다 이것은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깊은, 율법의 더 깊은 해석이죠. 근데 먼저 율법은 뭐냐? 유대인들이 늘 듣고 배워왔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맹세에 관한 것. 레위기 19장 12절 있고요.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런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걸 꼭 지켜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킨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깨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결단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내가 맹세한다고. 근데 가문의 이름을 걸고 가문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해놓고 조금 있다가 다음 날 돼서 또 같은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말하면 내가 또 한 번 술을 먹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맹세. 그리고 다음 날 또 술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세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다 하면 그 약속을 계속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한 것입니다. 되게 사회가 흔들릴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부부간의 약속, 직장 동료 간의 약속, 또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약속 이런 것들 지키지 않는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운동을 합니다. 운동 제목이 뭐냐면 노쇼 근절 운동입니다. 노쇼라는 게 뭐냐면 항공권이나 식당 같은 것, 뭐 그런 것들 예약을 해놓고 예약 시간이 다 임박해서야 끝나기 직전에 급하게 취소를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걸 노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식당에 예약을 잡으면, 레스토랑에 예약을 잡으면 예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메뉴를 다 사가지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급하게 취소를 해버리니까 주방장이 엄청 그 레스토랑이 엄청 고통을 받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깨면 상대가 고통을 받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겠습니다. 몇 시 어디에 거기서 만납시다.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그 약속 시간이 되면 이 약속이 정해지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는데 결실이 맺어지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떠한 일이 빈번하느냐 하면 시간이 다 되면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꺼놓다거나 어떤 경우는 번호가 엉뚱한 사람 번호를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게 마음을 먹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속이 상했는지 이 시대는 배약의 시대입니다. 배약, 약속을 깨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이 로마서 1장 31절에 그 많은 죄의 목록 중에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깨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죄구나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도리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심코 얼마나 많이 깨어버렸느냐. 하나님 안에는 얼마나 이 배약의 고통, 배반의 고통이 크실까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십시오. 이걸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그걸 기다리시죠.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이 들어서 1월이 또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시작했을 줄 아는데 그걸 두고 여러분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걸 벌써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시 꼭 붙드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내가 서운한 것은 꼭 지켜라. 약속한 건 절대 깨지 말라 말이야. 이 가르침, 이 율법의 가르침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의 관계성이,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맹세를 철저히 지켰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또 다른 곳을 점령하러 나가게 됩니다. 점령한 이후에 그런데 한 족속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요, 화친 조약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근데 이 조약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군대를 힘있게 이렇게 싸워서 승승장구하니까 매우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이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들어오지만 그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를 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할 수 없다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절대로 그를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또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라는 그 유명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소유가 걸린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 반긴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외동딸이 반긴 것입니다. 기쁘게 반기는 것입니다. 그래, 입다라는 이 사사가 매우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울면서 고통스럽게. 우리 이 이야기를 볼 때 물론 이 두 이야기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화친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었다라는 거죠.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그 여호수아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묻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또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입다가 경솔한 서원 기도를 드렸다 말이에요. 경솔하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해가지고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게 된 이 엄청난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위대한 여호수아와 입다안의 사사 입다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그들 안에 신앙적인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나중에 백성들이 곤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입다가 자식을 바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경우로 신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말씀하시죠. 예수님 율법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구약의 위대한 인물의 얘기도 듣지 않았느냐? 그런 가르침들을 너희가 늘 배워오지 않았느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응?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뭔가?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천국 백성들은 맹세조차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누군가 약속도 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 이름을 걸고 누군가 이름을 걸고 뭔가를 꼭 해내겠다라는 결심하지 말라. 이 말씀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해했겠습니까? 오해했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다. 하지 말라고 한다.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저자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이단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독하게 배척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다짐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은 목표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초에 한 해 이제 교회 비전에 관해서 이런 걸 이루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한 해 목표 계획 같은 정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이루겠습니다. 한 해 얼마 달성, 한 해 달성 이런 거 붙여놓고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율법보다 더 깊은 복음의 가르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법이란 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중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법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은 사도의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랑의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뭘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떠냐 말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법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1장 6절과 7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으면 법을 깨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 우리 지난 시간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받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했었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것이다 말이에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 함부로 약속을 깰 수 없다. 함부로 남을 속일 수 없고 거짓말하고 살지도 않게 된단 말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두려움이 있고 서로가 함부로 하지 않고 뭘 하라 말라 이런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런 지금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맹세하고 결심하는데 안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볼 때만 약속을 지키고 보이지 않을 때는 깨는 것입니다. 그 지킨다고 해놓고 안 지키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그의 약속, 그의 서운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게 되고. 그래,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리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함부로 배약하고 함부로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한다면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법이 없어도 스스로 성실하고 스스로 정직하며 스스로 진실된 것입니다.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뭔가를 제재를 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천국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정도로 스스로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 지금 산상수훈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복음, 여러 가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꼼꼼하게, 가장 자세하게,
가장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귀하게 받아가지고 귀하게 기록해서 많은 이들에게 남겨줘야겠다. 이런 선한 의지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마태가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뜯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로마 관리들에게 아첨하고 바치고 뇌물을 주고 그리고 자기 배를 채웠던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이처럼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스스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주의 말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그가 받은 예수님의 큰 용서와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걸 받은 자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알고 보면 그런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떻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산상순의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은 율법보다 사실 더 엄격한 윤리인 것입니다.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엄격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산상순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는 것은요, 이 경지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를 씻어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됩니다.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쁜 행실들, 죄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더러운 옷을 빨듯이 계속 빨아나가고 청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옛날 사람들 걸치던 옷입니다. 옷을 열심히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행실들, 우리 안에 더러운 행실들, 죄적인 습관들, 이걸 열심히 이렇게 청산해 나가는 그 삶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끝날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기를, 산상순의 이 가르침의 경지까지,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진앙에. 그러므로 우리 낙심치 말고 이 말씀 따라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맹세하고 할 필요 없다. 스스로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맹세하고 내가 꼭 잘 지키겠다, 그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님이 취임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뭐 이렇게 잘 다스리겠으며,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겠으며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필요 없다. 왜 선서를 하냐?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사는데 무슨 다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맹세가 필요합니까? 전국에서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전국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서로 응? 나는 이렇게 할 때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 형제 자매 관계가, 이웃 간의 관계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더 두려워하고 서로를 다 존중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4절에 나는 너에게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가 뭡니까? 왕이, 위엄 있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다 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왕이 큰 높은 보좌에 있습니다. 왕이 자리를 보면 뭐 옛날 영화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의자가 딱 있는데 발을 받치는 이 발등상입니다. 발을 받쳐 놓는, 발을 얹어 놓는 이 땅이 그렇다 말입니다. 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보고 계신데 무슨 맹세고 무슨 약속이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이미 다 속속들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 지배하고 계시다. 이 천국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37절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희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된다. 이런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누구를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짓이 없으시고 그 진실되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반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이 가르침의 모든 결론은 항상 48절에 있습니다. 5장 48절 찾아볼까요? 5장 48절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요 진정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이런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천국 백성들이 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황금률의 말씀 중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헛맹세를 하고 배약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러나 쉽게 깨어버린 일들은 없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약속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히 여기고 그걸 더욱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맹세가 없이도 약속이 없이도 서로가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롭게 사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갖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을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